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대접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을 좀 가져봤어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꼭 기억하고 넘어갈 거 15장 5절부터 8절 읽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5절부터 8절은 어떤 내용이었죠?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이었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걸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로 해가지고 암탉이 달걀을 품는 그런 형국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지금 세계 속에서는 새 신부가 나오죠. 새 사람, 신부가 나오는 그런 그림. 마치 빛이, 질서가 어둠과 공허, 혼돈 속에 들어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만 있는 세계로 만들어내는 전쟁이 성령의 감싸안은 그 자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제는 그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곱 나팔과 대조를 하면서 이건 바로 중복된 설명이다. 반복하는 설명.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같은 성격의 것이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사역을 하시는 거다. 자기 백성 만드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 특별히 6장부터 18장까지 보실 때는 이게 성령 안에서 자기 백성 만들기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이기죠. 영적 전쟁 조금 더 작게 보자고요. 조금 더 작게 봐서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은 누가 이겨요? 새사람의 싸움이죠. 그래서 내 배후에 누가 있어서, 이 생명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십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그 믿음이라. 거기에 정관사들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그냥 빼버렸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그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죠? 성령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이 아니고 멸망당할, 타락하고 사단에게 먹힘받은 세상, 육신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그 이김은 와요. 바로 세상의 싸움이 아닌 걸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안에 담아준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예, 이 믿음이 아니면 못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다시 말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물로만 온 것이 아니고 그 물과 그 피로 임하셨고, 그 물과 그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7인, 7나팔, 7대접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처럼, 그죠? 성령의 일하심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바로 그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 만드신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흠과 티가 없이 하기려고 뭐해요? 불로 태운다 그러죠. 또 믿음을 갖다가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도 말하죠. 그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먼 미래에 일어날 일과는 우리가 무관할 수 있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 미래의 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 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 전에 가시면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완성되어지고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번 손댈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있으라 그러면 있고 사라져라 그러면 사라져요. 이 세상은. 근데 뭐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불로 부수고 이렇게 해요? 바로 그것은 그 속에 한 방에 깨트려버릴 수 없는 바로 새 생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지키고 그걸 키우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부분에서 계속 조금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기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것도요,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큰 강 유브라데가 어딜까요? 이건 이스라엘과 북쪽 아수르의 경계예요. 북쪽 아수르 또 이제 바벨론 이쪽의 경계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 속의 강을 보시면 돼요. 성경 속의 강은 다 뭐였어요? 강은 바로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물결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그 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바로 여기에요.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바다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죠. 그게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죠. 바다가 없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길이 함께 열리는 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그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이 나오죠. 이제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아야 돼요. 그럼 이 개구리 역시 애굽에서 재앙 가운데 나타났던 그 개구리죠. 그죠?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영도 하나가 아니고 셋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오는 용과 짐승과 선지자들이에요. 바로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나오면 그게 뭐겠어요? 역시 말이죠. 설교죠. 예.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설교? 사단이. 예. 그래서 세상 얘기죠. 세상 얘기. 사람들을 홀리려고 하는 얘기. 그죠? 그들이 뭐해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에요. 천하 왕들에게 가서, 천하 왕들에게 가서. 천하 왕들은 누굴까요? 천하 왕들. 이건 자기가 왕된 자들이라고 해도 좋아요. 예, 자기가 왕된 자들. 그죠? 그들을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왕된 자들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북돋아 주는 거죠. 누가? 사단이, 더러운 영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더러운 영이 뭘로? 말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우리 옛사람을 자꾸만 북돋아줘서 힘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꾸만 세상 얘기 보고 듣고 그거 되씹으면 그 옛사람이 강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이리가 있다고. 그죠? 하나는 하얀 거, 하얀은 검은 거. 그죠? 근데 누가 이겨요? 내가 누구한테 먹이를 주느냐, 그가 이겨요. 그걸 먹이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느냐가 그게 그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계속 생각하고 세상 생각들을 계속 하면, 예, 그 옛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겨요? 그 새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언제 전쟁이 일어나요? 자, 14절에 나왔어요. 이는 큰 날, 그래서 큰 날.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날. 정관사가 3개나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날. 이미 예언되었던 그날. 어디에서 예언되었을까요? 성경 속에서 예언되어졌던. 자, 아마 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요한의 편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어디를 보여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했던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죠? 나의 때, 나의 때예요. 나의 때라고 하는 그 때자도 역시 이 헤메라라는 단어를 써서 그 날이에요. 꼭 여기서도 마치 그 큰 날 할 때가도 역시 헤메라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날로 표현되어졌고 그 날에는 뭐가 일어나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요. 예. 이것을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에 따라 그 날을 좁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날을 크게 보는, 넓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먼저 넓게 볼게요.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림이에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전 사건이라서요. 그죠? 창세전의 사건은 우리 이 시간과 공간 밖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전체를 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다가 담아놓고 바로 그날이에요. 작게 보면은, 작게 봐도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간보다 긴데,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일생, 그죠?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그게 다 그날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날까지가 바로 이 그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날부터 내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걸 아마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그렇게 싸우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의 때 역시 헤메라예요. 나의 날이에요. 나의 날을 볼게 될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여기 두 개 다 보다라는 말이 블레뽀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보다가 아니고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서 보게 해준 그걸 보는 거. 예. 그 다음에 단계가 뭐가 되겠어요? 호라오가 되겠죠. 예. 그러면 그렇구나 깨달아 아는 것 여기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6번째 대접의 내용이 7대접의 하나하나의 순서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 전체를 또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7대접을 한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것도 7번 반복해서 내 일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부분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만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 일생에 일어나는 길고 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죠? 하나님이 도둑같이 온대요. 자, 그런데 도둑같이 오는데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요, 이 도둑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보내죠. 예. 그래서 그걸 사단의 공격으로 봐도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와 싸우러 오는 사단인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려고 그래요? 바로 이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옷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죠?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좋은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죠? 거기서 졸고 있죠. 그죠? 졸면 안 되죠.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사단과 우리가,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면 누가 이겨요? 예, 우리가 이겨요. 깨어 있으면 우리가 이겨요. 깨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잠깐 깜빡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누구에게 끌려가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바로 그 그림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옷이에요. 그 옷은 성경 속에서 뭘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의를 빼앗아가면 우리는 금방 불의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에요. 사도행전에,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 교회를 진단할 때도 그랬어요. 그죠? 3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 옷,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죠? 3장 18절에서 그걸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 가죽 옷. 그걸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볼게요. 자, 같이 읽을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아니요, 아주 쉬워요. 그냥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외우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제가 사람한테다가 그려줄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여기는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예비한 신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검. 다 됐잖아요. 다 외우죠, 이제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신발,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쪽 손에는 말씀의 검. 여기서 또 잊어버리면 그건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자,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부터 생각하자고요. 구원의 투구.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머리로 정리를 해 두어야 돼요. 예. 우리 인생이나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곁길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싸움에서 다른 길로 가죠. 지지 않아요. 뭐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주일날 오후마다 설교하니까 이때 되면 다시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개요만 기억하세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썼네요. 그죠? 호심경이라고 썼어요. 왜 그렇죠? 왜 호심경으로 썼는가 하면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뭐예요? 의예요. 의. 자, 하나님 떠나서 타락한 인간이 뭐가 됐어요? 불의한 자가 되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의로운 자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에요. 이게 성도의 심장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불의한 짓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걸 잃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미 불의하지 않다라고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불의를 제거하시고 완전히 의로운 자로 만드시려고. 의가 뭐라 그랬어요? 상관관계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가운데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가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질 것, 그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걸 꼭 가슴에 달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허리에 띠, 진리의 허리띠. 옷이 풀어지지 말아야죠. 옷 풀어지면 누가 훔쳐간다고요?
도적이 훔쳐간다고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어야 돼요. 그래야 힘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번째,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신발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마다 뭐라 그래요?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신발을 벗겨요. 언제 벗겼죠? 발 씻을 때 벗겼죠. 왜 그랬죠?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다니는 것 끝.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데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 그래, 사단이 또 불화살을 가지고 와요. 악한 자의 불화살. 예, 성령도 불로 표현되어지는 반면에 이 악한 자들도 불을 사용할 줄 안다고요. 그걸 갖다가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영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요, 이게 앞뒤에 수식어를 보고서 이게가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김기동이 같은 경우는 바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귀신의 영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홀려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는 영은 성령, 악한 자가 쓰는 영은 악령이 돼버려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앞뒤의 수식어에 따라서 악한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가 성령을 사용하듯이 뭐 하려고요? 우리를 미혹하려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성령을 모방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으로 가는지,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운동 하면서 곁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이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 만족을 주는 그 일에다가 성령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병 고침 그쪽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져오는 불화살이에요? 악한 자가 가져오는 불화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요만한 방패를 탁 들어요. 요만한 방패 가지고 몸을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려요. 그죠? 우리는 전체를 다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성을 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 그는 자기가 작아지고 믿음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공격,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는 거죠. 말씀의 검. 이것 없으면 옛사람의 공격을 받아요. 옛사람이 뭘 가지고 공격한다고요? 말씀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요. 문자적 해석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말씀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은 다 입으셨나요? 한번 생각해요. 머리에 뭐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발에다가 복음에 예비한 신발, 한쪽의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쪽 손에는 말씀의 검.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절대로 지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전쟁해야 돼요. 그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할 때 그 옷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옷은 역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런 풍성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옷 입은 자를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전쟁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겁나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역사 속에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할 거다.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내가 가는데. 그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서 극렬한 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아 아셔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선할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반드시 이기실 줄을 믿는 그 믿음.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켜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는 이유고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고 그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도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입혀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이 옷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깨어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며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깨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선지자의 입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러 달려들 때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 구원에 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고 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고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고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음에 대하여 일하고 이해하고 말씀의 검을 가진 자로 승리하며 그 위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아름답고 복된 신부로 주님 곁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